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억 속에 아물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잊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올해 옛 시절에 서약했던 몇 가지를 다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혹시 이거 언제 하셨던 것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세례 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서약과 관련된 또는 세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잊어버렸던 게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이야기했었고, 초대교회, 특별히 베드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도 기억해야 될 것보다는 기억 안 해도 될 일들을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짓 사도들도 왔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어서 알아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들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혹시 결혼 때 하셨던 서약 기억나십니까? 예, 그냥 그건 뭐 형식이죠, 그죠? 그렇죠? 예, 형식. 괜히 그거 해가지고, 그죠? 서약 안 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데, 믿음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과 9절에 보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있어야 할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있다와 없다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있다, 없다.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없다. 이 이야기했어요.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뭔지. 그래서 결국 그러면 앞부절인데 5절, 6절, 7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있는 게 뭐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런 것이 없다. 앞에 말했던 이게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고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혹시 그럼 이런 것들이 그러면 도덕적 품성을 기르고 그 다음에 품성 교육을 하고 인품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도 알게 되고 열매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참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품성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많은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가? 라는 착각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5절,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나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놓고도 잔잔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믿음, 우리 다 믿음 있죠? 예, 옆에 사람 믿잖아요. 진짜 믿습니까? 잠시 뭐 방에 불러 때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야, 뒤에서 보자 이러면 겁나지 않습니까? 야, 때리지 않지. 없습니까? 아, 그러면 맞는 사람도 있습니까? 맞지도 않고 때리지 않습니까? 때리면 맞아야지요. 널 때리십니까? 애들 많이 때리셨지요? 뭐 그런 쪽에 살아. 그런 쪽에 살았습니까? 저도 예 군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진짜 군대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도 않고 뭐 한국 땅이어서 저는 갈 수 있으면 안 보내고 싶고 안 가고 싶습니다. 군대라는 것이 뭐 어떤 선한 작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불가피해서 가는 거지 굳이 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군대 생활을 생각해도 맡기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맞게 생겼죠. 그래서 맞은 건 아닙니다. 많이 맞게 생겨서 맞은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 그래서 참 많이 맞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많이 맞게 생겼다고 맞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죠? 그게 맞을 이유는 아니죠. 안 그래요? 못났다 해서 작다고 해서 예사돼서 때리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그죠? 뭐 키 크다고 작은 사람 때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종교에서 그렇죠?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군대에서 제가 맞은 기억이 많은데, 딴 하나에 제가 교회 간다고 맞았습니다. 교회 간다고.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새벽에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제가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했죠. 주일 안 보내주니까 새벽에 갈 수, 그때는 자기들의 사역과 청소와 뭐 운동을 해도 아무 피해를 안 주니까 뭐 그래도 괴롭히더라고요. 새벽에 가는 그게 낮에 사역에 체력적 소모를 만들어낸다고. 그것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 맞을 이유가 없거든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두고 보면 그냥 상대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고받을 것이나 계산될 게 생기면 똑같이 나누었다 하지만 뭔가 모르게 상대편이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도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아마 예단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싸운다 하죠. 왜 그렇죠? 왠지 우리 집안이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엄마 아빠가 더 많이 해주는 것 같고 저쪽 집에서 적게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분명히 신뢰가 깨진 거거든요. 뭔가 모르게. 그래서 이까지 왔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서 가는 경우도 참 많죠. 믿음의 문제는 우리에게만 맡기면 이것이 우리의 덕이나 성품이 될 것 같지만 진짜 잔잔히 잘 살펴보면 인간 간의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에게만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5절, 6절, 7절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생기도록 한 것이 1, 2, 3, 4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5절, 6절, 7절이 있었던 거고 5절, 6절, 7절이 추구하는 바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 우애와 경건과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걸 막 쌓아라가 아니라 이걸 쌓게 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쌓으면 쌓을수록 뭘 깨닫느냐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나에게 덕이 없구나. 나에게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구나. 예수님은 믿음이 계셨고요. 예수님은 덕이 계셨고, 예수님은 지식이셨고, 예수님은 절제하셨고, 예수님은 인내하셨고, 예수님은 경건하셨고, 형제우애를 하셨고,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갈고 닦아서 이게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군요. 나는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 다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 것 같으냐면, 나는 아닙니다를 자꾸 깨닫게 되는 거. 예,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8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계신 예수님에게로 가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되고 열매 있고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처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그 세례서약을 아까 읽었던 내용들이 딱 세 가지로 요즘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예, 다 고백들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 또 다 묶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계속 고백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예,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삶이, 규모가 없고, 이런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왜 피곤하냐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빛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피곤한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싶은 거죠. 내가 뭔가를 자꾸 하면, 내가 자꾸 빛이 나고, 내가 뭘 자꾸 하면 내 모양이 갖추어지고, 내가 뭘 자꾸 하면 뭔가 공덕이 쌓아지고, 뭔가 좀 올라가는 게 보여야 자꾸 하고 싶고 신이 날 텐데, 이거는 자꾸 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너는 종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러면 자꾸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키가 작은데 이런 것까지 나를 작게 만들면 무슨 재미를 삽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를, 예수님을 자꾸 사랑하는 일에 신다요.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과연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재미없는 거고 신나지 않는 거죠. 와서 좀 이게 어시되고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해야 재미가 날 텐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말을 안 붙주면 이게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싶고 신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어서 게으를 수밖에 없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삶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가 없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게으른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게으르했을까? 왜 열매가 없었을까? 왜 이 사람은 구절에 의하면 왜 맹인일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사람은 잊었을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자기 자신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잊었다면 새롭게 기억한 게 있었겠죠. 뭔가 기억하고 있었는 게 있었고, 뭔가 까먹었겠죠. 까먹은 사람은 그냥 까먹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까먹었거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보가 더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까먹는 거죠. 정말로 기억해야 될 거라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뭐는 안 까먹죠? 나 괴롭힌 놈 절대 안 까먹죠. 그 다음에 또 뭐 안 까먹죠? 빌려준 돈은 절대 안 까먹죠. 예, 내가 밥 사준 건 안 까먹죠. 사람은 자기한테 유익한 거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런데 구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잊었다 했단 말이야. 여기서 잊은 것은 그냥 잊은 게 아니고요, 몰랐어요, 그게 아니고요, 일부러 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잊은 거예요. 왜 일부러 잊었을까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 본인한테 손해됐기 때문이겠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가 까먹겠습니까? 김기춘이가 왜 잊었다고 하고, 왜 조윤순이가 잊었다고 하고, 왜 모른다 할까요?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에게 손해니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면 다 기억하겠죠. 분명히 베드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까먹고 있는 게 훨씬 더 자기들에게 아마 이게 유익한 것에 있어서 까먹는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9절에서 맹인이라고 해요. 맹인. 예, 맹인인데 이런 말이 안 맞아요. 성경이. 이게 잘못된 말이죠. 맹인인데 멀리 못 봐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맹인은 누굽니까? 아예 못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멀리 못 본다는 맹인은 맹인인데 멀리 못 볼 뿐이지 뭘 본단 말이죠? 가까운 데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개는 하도 밝은 거예요. 밝고 멀리 있는 주님 오실 것,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언젠가는 모르지만 주께 소리를 다 회복시켰을 것, 그런 게는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언젠가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내 행복, 지금 나의 이익,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덕목과 품성들이 중요하다 여기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거기에는 와 힘을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에 해줄게 라는 거는 아이들이 첫째도 그렇고 다 우리 안 좋아하고, 지금 해주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는 불끈하잖아요. 차를 먹으러 가다가도 가는 목적지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 신나는 게 아니라, 내 가는 길을 아무도 방해 안 할 때 신나고, 내 가는 길을 누가 방해하면 뭐 욱하죠. 예, 불끈하잖아요. 그죠? 예,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맹인이죠. 맹인. 멀리 있는 것은 못 보고, 가야 될 목적지는 생각 안 하고, 지금 내 가는 길을 누가 방해하고 있는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이익에 대하여, 결국은 통찰리가 없다는 거예요. 통찰리가. 이 통찰리가 없다는 말은 인생의 모든 것을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판단하고 싶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관심이 많고, 내게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절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항목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8절 9절이 대결하고 있지만, 있고 없고 사이가 대결하는 것 같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똑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게으른 사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게을렀다, 뭐 들썩 짚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야, 죄가 언제 저랬지? 라고 바뀌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죠. 언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못 되는 사람이 있고요, 못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스타로 보면서 그런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인생을 평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열매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못 보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뭐 하자마자 잊었습니다. 돌아서자 까먹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까먹게 만든 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도록 만든 게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 없는 삶을 살도록 한 게 있었을 거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살도록 만든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본다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게으르도록 만드는 것, 예수님에 대하여 열매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과 관련하여서 멀리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과 관련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뭔가를 잊게 만드는 것. 잊었다, 못 봤다, 열매 없다, 게으르다, 이거는 실제 모습인데, 지금 현실 모습이거든요. 현실이 뭐냐면 게으릅니다. 현실이 열매 없습니다. 현실이 못 봅니다. 현실이 잊었습니다. 지금 그거는 현재 모습이고, 그러면 현재가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 찾아봐야 될 거고, 현실이 이러한데 이 현실을 잊게 만든 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든 거,
나로 하여금 열매 없게 만든 거, 나로 하여금 못 보게 만든 거, 나로 하여금 있게 만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과거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지금도 게으르고 열매 없고 못 보고 잊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가 이러하다면 내일도 게으르고 열매 없고 못 보고 잊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과거가 아니고 이놈의 과거가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이 현재적 삶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11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11절 10절 11절 11절로 같이 할게요.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끊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넉넉히 들어갈 수 없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OX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어렵다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청산, 역사의 청산, 과거의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잘못을 막 덜치워내는 문제는 조심해야 되지만 역사적 가오와 조직적 범죄의 문제는 반드시 덜치워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삶에 아무것도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속에 베드로 성도들에게 나타난 실제적인 현재의 모습이 뭐냐면 딱 찾아내야 됩니다. 게으릅니다. 열매 없습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 잊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2장에서는 이 원인을 거짓 선생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면 거짓 선생과 환경의 문제일까? 그것만일까?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것, 계산에 밝은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타인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그럼 역사성의 문제들까지 다 포함시켜 본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는 결코 그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잊었을까? 무엇에 게을렀을까? 무엇을 못 보고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은 것 같고 분명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었다는 단어와 못 봤다는 다른 것이 아주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주체성의 문제거든요. 주어의 문제예요. 주어. 내가 잊은 거고 내가 안 본 거예요. 보지 못하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안 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린 거죠. 그만큼 어떤 무엇이 그걸 잊게 만들 정도로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삶에 뭐가 그리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을 수밖에 없었고 꼭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고 절대 게으르면 안 되는데 게으를 수밖에 없고 열매 없으면 안 되는데 열매 없도록 만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과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장소 속에서 본인들이 찾아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분명히 각자 있을 거예요. 도대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일부러 잊게 만든 것. 그리고 참 재미난 것이 보지 못하는 것과 잊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많이 이야기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라고 할 때 증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내가지고 똑바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관계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이게 증인이 되어야 될 사실과 자기 자신을 연결시켰을 때에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피했던 것 같고 또 이걸 말하게 되면 아마 손해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걸 말하게 되면. 그래서 잊어야 했던 것 같죠. 사실, 예, 뭐, 학생들에게, 뭐, 젊은 애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예, 식사기도 하나, 뭐래요? 안 하거든요, 진짜. 예, 식사기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식사기도를 보통 혼자 밥 먹을 때는 여러 사람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각도하고 먹을 때에, 각자 기도하고 먹을 때에, 한 5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궁금해서 사람들 각도할 때 보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거 사실 봅니다. 몇 분이나, 얼마나 하는지. 한 3초에서 5초 차이가 돼요. 예. 기도해. 대단히 우리가 식사 기도를 가지고 정성 들여서 하는 것 같지만, 본인도 3초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3초 한 걸 가지고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되게 화를 내거든요. 겨우 3초가. 가만히 딱 지금 해보십시오. 진짜 식사 기도를 똑딱 진짜 5초 하십니까? 진짜 많이 하시네요. 그거는 집사님이 고개가 무거워서 막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시간이까지 합해야 5초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건 아니겠죠. 예, 진짜 5초. 예, 저는 가벼워서 3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가 그런 것도 시비 거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기도 속에서도 이게 창피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 뭔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게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게 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절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경건하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우애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빼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예, 인내하고 경건이 있고 형제우애하고 절제하고 사랑을 한다는 것을 들으자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끼우면 이게 손해가 많은 거죠, 사실. 예, 창피하고. 예, 그렇다고 막 예수님을 막 등짝에다가 나는 예수쟁이 이렇게 달고 다니는 말 아니거든요. 예, 예. 꼭 이게 고백해야 될 그 순간에 정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 예, 그건 다른 게 아니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의든 그것이 알미든 그것이 나라든 그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예, 있고 없고는 딱 두 가지로 싸움이 납니다. 나냐 예수입니다. 예, 나냐 예수입니다. 이거 참 묘합니다. 이거는 뭔가 딱 이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고요. 예, 내 안에 예수님 있는 거하고 차이. 좀 이 말도 적당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묘하게 두 가지가 예, 나를 위하는 듯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하면서 나를 위하는 이것이 미묘하게 작동하여 어느 순간에는 잊고 싶을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게으르고 싶을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안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보지 말았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뭐가 가능하죠? 몰랐는데요 가능하잖아요. 몰랐는데 이거 너무 좋잖아요. 몰랐는데요 잊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너무 좋거든요. 핑계대기에 깜빵했습니다.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참 묘한 게 일부러 잊고 일부러 깜빡하고 일부러 안 본다는 거예요. 예, 그 묘한 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데 예, 그것에 자꾸자꾸 우리가 끌려가다 보면 그 예수님을 안다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실조차를 너무 부드럽게 만들어서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그 궁극적인 내용을 가볍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즉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 때 하였던 서약 자체를 그대로 끄집어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볼 때에 저에게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처음 서약을 읽게 만들었구나. 도대체 뭐가 그리 중요해서 뭐가 그리 바빠서 처음 서약을 읽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서약을 기억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제약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